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봐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2주 동안 이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한 2년 해보니까 좀 위기감이 와요. 또 비대면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방송 보실 때에 잠옷 입고 예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태도고요. 두 번째는 다른 채널 보지 마세요. 네, 그 교회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했더니 비대면 예배 때 예배하다 말고 유재석 보는 사람의 비율이 3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꾸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유재석 씨는 예배 끝나고 그쵸? 쉬면서 보시고요.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욥을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듯이 겉보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니까 다 신앙 잃어버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올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하시면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네, 설교하고 계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자들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저도 누가 저한테 지난주에 무슨 말씀 전하셨어요? 이러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현숙한 여인 생각했죠? 네, 근데 현숙한 여인은 유능하고 실력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만능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혜의 핵심은 이 세상을 향하여 잠언서에서 계속 호소하고 있는 지혜를 누리라 지혜를 가져라는 이래야 구원받으니 지혜를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부탁드린 거 기억나세요? VIP 카드 다 써서 내시라고요. 부탁드렸죠?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 VIP 카드 안 내신 분들은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전화 드려서 제가 받아서 여쭤보고 제가 써드리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 안 내셨어요? 이거 아니고요. 신방,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으로 전화하고 싶으시다는 사인을 이분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잘 지내셨지요? 근데 VIP 혹시 기도하셨으면 3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장,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예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무엇을 보이라고요? 행함을 보이래요. 행함을 보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 뭐 행함이라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은 그렇죠. 하나님을 좋아해서 뭐라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좋아지고 그게 좋아지다 보니까 또 다른 걸 하게 되고 또 다른 걸 하게 되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되니까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렇죠? 상호작용.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얘기니까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백종원 씨 얘기예요. 여러분 백종원 씨가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소상공인들 또 어렵게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도와주려고 무슨 식당도 하고 무슨 광장도 하는데 이제 누가 인터뷰하더라고요. 피곤하지 않냐고 자기 일
많지 않냐고. 근데 그 일이 많아도 그런 좋은 쪽 일은 좀 하고 싶어 자기가 무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랍잖아요. 막 자기 돈으로 막 냉장고도 사주고요. 자기 돈으로 막 인테리어도 해주고 그냥 안 해도 될 고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시죠? 네. 네, 도움이 되고 싶지 막 전화해가지고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내일 아니면 쉽게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전화해서 그렇게 부탁하고 그래서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누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2번 인터뷰했는데 2번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종원 씨 대답이 뭐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빚이 엄청 많았대요. 뭐 주택 사업을 하다가 캐나다 목조주택 그거 하다가 쫄딱 망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살려고 한 일이 뭐냐면 쌈밥집 그렇죠? 내가 돈 벌려고 빚을 갚으려고 쌈밥집을 했는데 이 쌈밥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줄을 서다 보니까 어느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쌈밥집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머릿속에 빚을 갚으려고 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뭐가 빠져요? 가오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이 음식점 사장님인데 기껏 이 쌈밥집 하는 이유가 빚 갚으려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돈도 벌어야 되겠는데 기왕이면 우리 손님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쌈밥집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쌈밥집을 통해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희한한 감정이 생겼대요. 되게 기분이 좋더래요. 말만으로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인터뷰를 해서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다음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놨는데 이 쌈밥 한 번 더 쌈 한 번 더 씻어야 되고 쌈도 어디 공장이 아니라 좋은 데서 기른 거 제대로 갖고 와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서 자기가 한 말이 기분 좋았고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더 열심히 좋은 재료와 좋은 레시피로 열심히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더래요. 칭찬을 받았더니 그전에 막 돈 벌려고 아웅다웅하고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영광을 느끼게 됐다는 제 표현이에요. 이게 교회 용어입니다. 기분이 좋아졌대요. 이제 우리 김인기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기분이 좋아졌더라. 행복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조금씩 더 하게 됐대요. 쇼라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더 하다 보니까 맛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것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쓰는 거 어렵습니다. 아시죠? 돈이 많다고 다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쓰고 정말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즐길 줄 알고 자기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삶.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조금 잘하고 행동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 한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맛을 알고 돈의 욕망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길. 여러분 와튼스쿨이라고 있어요. 올해 와튼스쿨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이래요.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해지더래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은 해지는데 자연스럽대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나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먹고 살 것도 없고 잘 집도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집이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돈이 있는 다음부터는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연구 결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진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래요. 그래서 돈이 전부인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행복이 사라지고요. 그러나 다른 목적을 따라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커진대요. 왜요?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하니까는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해주세요. 돈을 쓰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돈을 안 써요. 쓰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모욕받는 게 뭐냐면 헌금이 제일 모욕받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새가족 공부할 때 헌금 얘기 제가 일부러 한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아봤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등록 안 하겠다는 사람도 경험해봤어요. 왜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건가요?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인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저는 돈 잘 뜯어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요즘에 함부로 하면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 설득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좀 많이 내라고. 그리고 나 돈 좀 많이 달라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많이 섬기고 필요한데 공급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나오면 다시 헌금할 테니 의심하지 말고 좀 열심히 우리 돈 쓰는데 우리 신나고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이렇게 초대받아서 설교하고 사람들 많이 섬기세요. 오시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세상은 자꾸 이상한 모습만 봐서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 왔던 화종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 초대하면요 이민 가방 2가방 가득히 항공사에서 허용한 모든 그 킬로그램을 다 채워가지고 이민 가방 2가방에 교민들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갖고 와가지고요. 네, 부흥회 때 그걸 다 나눠주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드린 그 사례비보다 더 많은 돈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밥 사주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저도 한번 초대받았거든요. 퍼스에서 가장 좋은 식당, 너무 비싸서 못 가던 식당에 이분이 예약을 하셔가지고 저랑 제 아내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울 뻔했어요. 너무 따뜻한 사람, 너무 격려를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호주 있을 때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뭐예요? 돈을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남한테 돈 쓰는 거를 다 막고 쌓고 쌓아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교회들 안에 그 세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저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흩어져 있죠?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한번 설명한 건데요. 다시 기억하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교인들한테 해주는 첫 마디가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첫 마디가 뭐죠?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딱 두 가지 주제예요. 여러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돈과 말이에요. 뭐라고요? 돈과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강대상에서 돈 이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지금 막 다른 단어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쓸게요. 돈과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자됨의 욕망과 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12지파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 12지파는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막 교회 오면은 천국을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성들이 이 교인들의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도전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막 흔들려고 막 압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이 허용해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교회가 이런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주실래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게 여러분 비유 들으실 때 중요한 건요, 천국이 누군지를 비유한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래 뿌려서. 27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근데 주인이요, 밭을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분명히. 근데 거기 가라지가 있네요.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몰래 누가 와서 뿌린 거예요. 종들이 말하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뽑아야지 되죠. 뽑아야 알곡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답은 뜻밖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한번 따라해주세요. 가만두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따라해주세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면 알곡이 좀 손해를 볼 텐데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안에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 주인이 좀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모습은 뭐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주인은 어떤 분이세요? 알곡이 좀 더 커지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알곡이 보존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인의 목적은 더 많은 수확량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목적은 하나하나가 크던 작던 소중해요, 알곡이. 그래서 알곡이 다치지 않기 위해 좀 성가시고 좀 알곡을 좀 이렇게 양분을 뺏어 먹어서 이제 가라지가 좀 미워 보여도 가라지를 안 뽑는 거예요. 왜 안 뽑아요? 괜히 뽑다가 좀 튼튼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알곡은 알곡이잖아요. 좀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못난 알곡 하나라도 튼실한 알곡과 똑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을? 이 땅에 있는 가라지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에 의해서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래도 만약에 가라지 뽑다가 괜히 알곡까지 뽑는 일을 벌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세심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돌봐주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두시되
그 세상에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함께 품어주시는 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는 지워야 돼요. 이게 어떤 의구심이냐면, 목사님, 제가 중학생한테 진짜 들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전도사였죠. 제가 그때 전도사님, 선악과 설교 열심히 들었는데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손이 딱 떨어지면 되죠. 그리고 문어발처럼 일주일 만에 여기서 새 손이 자라면 돼요, 안 돼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꼬라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뒤집어 버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참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도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재창조, 사도 바울은 재창조란 표현을 쓰고요. 창조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물리적 창조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완성돼요? 우리를 설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요? 손모가지 잘라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능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형상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내가 네 손을 잘라서 죄 못 짓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죄로 점철된,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알곡도 뿌리셨지만 가라지들을 너무 많이 뿌려놨는데, 이 가라지를 뽑을까 알곡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든 사람을 알곡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뭐가 나봐야 알아요? 싹이 나봐야 그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싹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가 싹이에요. 만약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영향받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죽기 전까지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따라해주세요. VIP 카드 써서 내자. 쓸 사람이 없어도 만들어 쓰자. 뭐라도 해보자. 무시하지 말자. 여러분, 그게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래요. 그럼 목사님 저를 정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런 식으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교회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면 중앙성 침범이야. 그리로 들어가면 역주행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선택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려고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받음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선택받으셨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선택 못 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제 짐 싸고 집에 갈까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4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3절에 14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나가. 집에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좀 모으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라지한테 속지 말라고요. 14절. 그러나 한번 절 따라해 주세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물 주지 마라. 따라해 주세요. 물 주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 주지 마라. 거기에 영양분 공급하지 말라고요. 이게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물 주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신앙 교육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 가니까 그냥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뭐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가라지가 되니까 막 협박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걸 제가 이제 1부 때는 단어를 잘못 썼어요. 이제 제가 그루님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썼는데 그건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람들을 이렇게 막 격박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묘사가 있는 거, 그건 취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가스라이팅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뭐냐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사람들 지배하는,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생긴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지배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너희를 이렇게 섬겨주노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물 주지 마세요. 그거 활성화시키지 마세요. 그 마음 순종하지 마세요. 그 마음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병원이니까 남 욕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 병자니까 그런 거지 왜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부담되게 우리 이렇게 하도록 살게 놔두세요. 편하게. 병 고치지 못하는 병원은 문 닫아야 됩니다. 네, 환자가 회복되지 못하는 병원은 가치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가라지들이에요. 다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비유의 핵심은 알곡과 가라지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뭘까요? 네, 우리는 얼마든지 알곡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에 내 행동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하는 얘기가 뭘까요?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이때도 그랬나 봐요. 하여튼간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문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잘못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되는 그 부분이 사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였으니 네가 이해하고 참고, 교회는 다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건 가라지한테 속는 거예요. 그건 가라지한테 이렇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건 가라지한테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라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우리한테 버리라는 거예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16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 울면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17절, 너희가 오해하고 있지? 그래, 내가 그래서 오해를 풀어줄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전도하는데 뭐로 전도해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의 사람들로, 그렇죠? 의의 열매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은요, 다, 죄송한 표현 쓸게요,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소위 이제 교회 목사나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건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지만, 정말 죄송해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시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들을 해요. 아마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알곡만 남아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은 소수의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예전에도 다시 봤지만 지금 또 다시 보고 있어요. 야, 정말 신앙인이구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구나. 그런데 우린 더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 4장 1절은 이렇게 도장 찍어버립니다. 교회 속에 뒷소문이 무성하고 말로 인한 상처가 많고 다툼이 많은 곳은 정욕에 휩싸여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라지에 많이 점령당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그런 뜻 아니에요. 다 알곡이에요. 그쵸? 근데 가라지한테 속으면 나중에 뭐처럼 돼요? 가라지처럼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관계하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앞에 13절부터 18절까지 설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제 교회 초기니까 너희에게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라지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 가라지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는, 그렇죠? 교회로 모였으니까 모두 알곡들이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슬픈 얘기죠.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몇 교회가 안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어려움은 여기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도 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냥 말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시키고 있는 그러한 어두움들. 여러분 가슴 아프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울고 계신 거 보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하나님 마음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 위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절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왜곡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문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받았거나 주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뭐예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앞에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늘 강조하는, 외우셔도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만일이라는 얘가 왜 있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신앙이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거긴 조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근데 이게 번역이 별로 재미없게 됐어요. 맞는 얘기긴 한데 원문이랑 약간 좀 옛날 번역이라서 그래요. 자백은 뭐예요? 막 손톱 뽑고 막 물 먹이고 막 줄이 틀고 막 이러면서 받는 게 자백이잖아요.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동의하면 이 얘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동의하면, 이거예요. 할 게 없어요. 뭐냐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설교할 때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성경공부할 때도 저 어머님 얘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 얘기도 하고 그냥 제가 공부 못했던 얘기도 하거든요. 늘 못한 건 아니에요. 한때는 정신 차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여러분 되게 처음엔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약점 잡히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약점이 없어요. 저는 약점이 없어요.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약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생겼던 상관없이, 제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온전하다 완전하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로워요. 제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못할 말이 없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이 왜 목장인 줄 아세요? 목장 안에서 못할 말이 없어요. 목장 안에서는 내 치부를 다 드러내도 자유로운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다 얘기해도 목장 식구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나의 파트너들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격려가 누굴 통해서?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부족한지 몰라요? 알죠. 아는데도 기도해주고, 아는데도 격려해주고, 아는데도 지지해주고, 아는데도 축복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설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0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이런 모습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격려를 받으셨는데, 간혹 가다가 한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저를 공격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조롱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막 들먹이며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고, 목사님 상처 안 받는다 하니 상처 한번 드려볼게,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저를 막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되게 힘들기는 했지만 괜찮아요. 왜요? 100대 1이에요. 100명이 살았어요. 한 명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즐겁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할까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얘기할 때 세요, 안 세요? 목장한테 얘기하면 세요, 안 세요? 안 세야 되는데 세요. 샌다고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좋은 마음에 얘기했는데 그게 가라지들한테 넘어가면서 자꾸 그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요. 세더라도 하자. 세더라도 나누세요. 괜찮아요. 세더라도 여러분 삶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나눔의 자유.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자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지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행복, 그 얘기가 바로 5절에 나와요.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잘못한 거 생각 안 하세요. 가라지한테 속은 거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서 아뢰면 돼요. 여러분, 위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할 때마다 사람들 비하하는 얘기, 말할 때마다 사람들 욕하는 얘기. 왜 그러죠? 성경에 써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분이 만난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사납고,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 뒷얘기하고 다니고,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 생활 30년 40년 한 어른인데도 죄송합니다, 공격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어른인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럴 위기는 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속에 자기 정욕을 하나님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드립니까?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습?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우리가 해야 될 연습.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연습.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이기 때문에 해야 가라지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좋을 대로 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알고 하나님이 원하면 그렇게 소원하고 깨닫고 기쁘게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예배도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기를 바라고요. 마귀는 피하십시오. 그래 피하기 위해 제가 오늘 선언합니다.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오늘로부터 전면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어떤 실명제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실명을 꼭 써서 얘기하고요. 실명을 쓸 수 없는 일은 말하지 맙시다. 실명을 말하지 못하는 일은 말하지 말고요. 또 하나는 저에게 오셔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습성이죠. 가끔 그거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전도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교가 20분에 끝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 많은 사람이란 유령들과 싸우느라고요, 너무너무 갈팡질팡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설교를 20분 안에 끝내기를 원하시면요, 누가 그걸 원하는지 명단을 적어 오세요. 네. 그럼 제가 그분들과 설득해서 그분들과 상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저에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셨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설득하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해결이 된 기억도 있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비실명 뒤에 숨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어두움의 영역이고요. 그냥 내가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투명하게 빛 대신 하나님이 비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두움이나 음흉함이 없는 맑고 투명한 공동체를 한번 실명제로 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뒤에서 하지 않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해결하도록 하고 또 저에게 오셔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그분과 해결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귀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